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 익숙한 것처럼 여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친근한 이유는 아마 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아주 전혀 다른 극단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대조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지만 정작은 세리처럼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도 많이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보통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설교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뜯어서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지요. 9절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갔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당의 랍비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니 나는 언제나 의로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백성이지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더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 것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사울왕의 족보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열심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이렇게 자기의 바리새인의 열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내가 여겼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은 자기의 의,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형편없다는 거죠. 저놈들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나처럼 의롭게 살아가야 천국 가는 거지, 나처럼 율법서를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천국 가는 거지, 너같이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어보던 중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니,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시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유혹됐냐?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한테 유혹을 당하면 안 돼. 그 예수는 율법도 모르는 놈이야. 그놈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라고 자신 있게 자기들의 율법 생활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저기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쳤던 그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세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의 원천이 된다. 힘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칭의의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가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존 칼빈은 말하기를 칭의는 교회를 지탱하는 주요 경첩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문짝을 달게 되면 경첩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칭의의 교리가 그렇다는 거죠. 칭의의 교리로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열고 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교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오경의 거룩한 율법적 성결함을 행함으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에 흩어진 회당 조직을 통해서 한 6천 명 정도의 랍비가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형제요 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는 저 땅의 사람들, 율법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며 살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경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고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사들과 영들을 믿었던 자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드립니다. 회당 예배, 경건 생활,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웠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지나친 독선과 위선으로 가득했고 자기들만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죠. 반면에 세리는 죄가 많은 자였습니다. 바리새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 세리를 매국노라고 욕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는 당시에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치러내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필요했는데 로마에서 관리를 직접 파송한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세리가 되도록 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입찰해서 세리의 직업을 딴 사람이 세금을 거두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찰해서 딴 그 돈을 자기가 벌어들여야 되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우리가 뭐 껌 하나만 사 먹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여야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자기 목을 챙겨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무서운 사자가 있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잔인한 세리가 있다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재판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었으니까.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지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말을 듣는 자들은 귀가 솔깃했고 눈이 커지는 말씀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해 정답인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죄인이 의롭담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주 거침이 없고 당당하고 어깨를 쭉 펴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마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봤을 겁니다. 당시에는 사실 따로 혼자 서서 기도하는 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시죠.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니 선생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앞으로 나갔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대상 앞에 나왔고 이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보라고 막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쳐가며 막 기도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법궤 앞쪽에 지성소 앞에 거룩한 자리는 그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묵청 높여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성전의 지붕을 뚫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한 적이 없고 불의한 적이 없고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기에 있는 세금쟁이 저 더러운 놈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안식일을 한 번도 거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금식도 했고 11조도 드리고 더군다나 간음, 토색, 불의를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몰래 숨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누가 알아챌까 봐 겁이 나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멀찌감치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자기를 매국노라고 조롱하고 너같이 더러운 놈이 어딜 여기 들어왔냐고 쫓겨날까 봐 겁이 나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57편 말씀에는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은 의인으로 당당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슴을 쭉 펴고 기도했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 지붕을 뚫지 못하고 자기 안에 머물렀지만 세리의 기도는 성전 지붕을 뚫고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평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왜 세리를 의롭다고 했을까요? 그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토색하지 않았을까요? 간음하지 않았을까요? 11조를 온전히 드렸을까요? 그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의롭고 옳은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아래 놓여있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욥기서가 어렵지요. 한 번 읽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도 이번 주에 욥기를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습니다.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자기의 몸도 상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욥에게 말하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 네가 뭐 잘났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 나는 죄진 거 없어. 어디 너같이 너희들처럼 의롭지 못한 자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그분 앞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기도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 욥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들도 알았거든요. 욥이 의로웠다는 걸.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욥을 내가 봤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어딨냐,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간 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긴 말씀이 있은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말했지만 이 모든 걸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서로 비교하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멀리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그물로 엄청난 고기,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됐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겠지. 와,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한 말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 철저한 죄의 회개를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은자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쪽에 3분의 1은 지성소지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궤짝 같은 금으로 싼 거죠.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양쪽에 스랍, 천사들이 날개를 쭉 펴고 있는데 날개와 날개가 거의 이렇게 맞붙어 있죠. 근데 그 사이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은자, 속죄소는 뭐냐 하면 영어 표현으로 하면 mercy seat,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죄를 속한다 그래서 속죄소라 그래요. 근데 그 표현이 바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인가 되면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잡은 짐승들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시은자의 피를 뿌립니다. 그럼 그 피를 뿌리는 걸 보고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시은자 속죄소에 뿌려 흘려버릴 때 우리 죄가 용서되시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내 죄를 속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 용서 안 받고 그분 앞에서 내가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 분명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자기 십자가 부인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 십자가 나도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나를 깨트리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